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만약에 이 현장에 있었다면 정말 흥분했을 것 같아요. 이제 모인 사람 그리고 장정만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또 우리 아이들 다 합치면 10,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야구장에 이렇게 모인 사람이 10,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야구장에 있는 숫자들이 들판에 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부터 기적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온 고을로부터 이렇게 뭐 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라 도보로 막 걸어서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참 대단한 열정이죠. 오직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두 시간도 아니고 오전부터 됐던 것이 해질녘까지 진행됐으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참 무리들도 대단한 모습이다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 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축사하시고 나누시니까 계속하여서 마법처럼 계속 음식이 나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러면서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여길 만큼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정말 기적이 무엇일까라고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말씀 노트에도 나눠드렸지만 그 뒤에 요한복음에서도 그 사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6장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의 기적을 염두하신 말씀인데, 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데 표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을 보고 너희가, 표적과 기적은 같은 말인데 기적이 진짜 기적을 보지 못했다. 그것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다른 데 있다. 먹고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적이 무엇일까 한번 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서를 통하여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말씀을 전하시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자유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심도 있겠지만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은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사건을 통하여 두고서 그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데, 오늘 이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첫 번째 원하셨는가? 그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자,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사람들이 배고파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지금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려주기 이전에부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배고픈 백성들을 향하여서 먹을 이 배고픔을 해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굳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옛날 그 광야에서 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 떼가 막 그렇게 달려들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굳이 제자들 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떡 5개, 물고기 5개 가져와가지고 그냥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요구하시는 사항, 이 말씀을 너희가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화답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기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적합니까? 그것은 보통 우리는 무언가 받는 것을 향하여서 기적이다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어렵고 힘든데 로또를 딱 긁었더니 갑자기 돈이 그냥 내게 쏟아지면 이야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막 괴롭히던 사람이 그냥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다리 몽둥이가 푹 부러졌다. 이야 이거 기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 통지서가 딱 내게 받아들일 때 이야 이거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병이 낫거나 뭔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무언가 많고 좋고 참 커다란 것이 채워지는 거, 회복되는 거, 받아서 누려지는 거,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기적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의 첫 걸음을 할 때를 떠나 아직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군중들도 분명히 자신들이 원했던 기적들을 맛보았던 것이죠. 야, 하나님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런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다니 정말 내가 예수님을 쫓아갈 만해 라고 했겠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놀람으로 끝날 뿐이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구세주로 자신에게 삶을 헌신할 뿐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나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불탄에서 계속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아마도 말씀을 다 까먹었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만 기억할까요? 이야 오늘 내가 먹을 거 먹었어. 이야 이게 대단한 일이야.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도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무엇을 위해 쫓아갔을까요? 바로 또 먹을 게 있을까? 또 예수님에게 그렇게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것만 붙들고 나갔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6장에 다시 얘기하고 있는 바인 거죠. 너희가 먹고 배부름만 구하고 있다. 진짜 기적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셨던 기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배부름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배부름으로 그치지 말라. 너희가 저 사람의 먹을 것을 주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먹을 것을 주는 자의 삶을 살아내어라. 이게 더 기적이다. 계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살아나는 삶으로 자기만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살려낼 수 있는 삶으로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내면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적임을, 그리고 그것이 기적을 진짜 나타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이뤄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난 세기에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였던 스카펫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중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이 이제 성격 장애인들, 그러니까 아직 좀 미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응당 자기가 쳐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죠. 뭔가 잘못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거나 사과할 뜻도 없는 그런 요즘에 저 나라 저 섬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뭐예요?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지 않은 사람들이 성격 장애자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있으면 그것을 세상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치부해버립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뭔가 잘못한 모습들이 있으면 그 모습 가운데 연약함이 있으면 그래 세상이 잘못됐지 뭐 지 팔자지 뭐 뭔가 잘못했겠지, 그런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책임져
하려고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카펫 박사는 말하기를 이제 여기 적어져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신 건강을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오늘의 진실에 충실하려고 하는 진행형의 과정이다. 오늘의 진실에 대해서 충실해 보려고, 책임지려고, 그것을 감당해 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정신의 건강함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지금 제자들이, 사람들이 배고파한다라고 하는 그 진실함이 있잖아요. 지금 피곤해한다라고 하는 진실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죠? 저들로 하여금 그 배고픔을 면하게 하십시오.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도 저들의 문제로 떠넘기고 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어떻게 했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불쌍히 여기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목자 없는 양 상태에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들을 가르치는 삶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3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나니까 31절에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고 여기 왔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오는데 저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구하고 있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연약함을 책임지고자 하는 이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충실하고자 하였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까지도 예수님은 감당하기를 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 불쌍해요? 그래, 안 됐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그 가난함을, 그 억울함을, 그 비천함을, 그 오늘의 진실을 향하여서 같이 붙들고 나아가자,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기적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기적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적이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군중들처럼 오병이어를 얻어먹고 그냥 좋아라 하고 하는 그런 삶에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배고픈 사람들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오늘의 기적에 충실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자고, 복의 근원이 되자고, 기적을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삶을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왕의 재정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나눠보고 있잖아요. 그걸 좀 더 복음적으로 보고자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책을 접근하는 방식을 꼭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사람이 그냥 수십억을 빚져가지고 그냥 눈물에 간장밥을 말아먹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만났더니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지금은 수십억의 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다시 전환되었다. 이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자고. 그 책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재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재물을 허락하시는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재물의 원리를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좀 나누고자 하는 바이기도 하는데요. 재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비전이 있는 충실한 사람들에게, 비전이 있는 충성된 사람에게 재물을 공급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고 있는 사람, 그렇게 그 마음의 내면의 변화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제 들면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보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께서 돈에 관한, 재물에 대한 어떤 특별한 좀 우리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돈에 대한 생각이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예요. 그렇죠?
자, 달란트 하면은 오늘 우리나라 지금의 시세로 보면은 약 한 2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억이에요? 여러분 이제 계산이 안 되죠. 100억입니다. 100억. 근데 그 100억 되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뭐 투자를 하고 열심히 해서 얼마를 더 벌어왔죠? 5달란트 더 벌어왔어요. 그럼 뭐예요? 또 100억을 벌어왔으니 500억이 아니죠. 또 100억을 더 벌어왔으니까 200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0억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딱 돌려줬으면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너 대단하다. 큰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주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주인이 했던 말이 뭡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억이 작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의 관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실 때 큰 게 뭘까요? 이건 작은 거야. 이 100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큰 게 뭘까요? 큰 게. 하나님께 보실 때 가장 큰 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한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이 재물 같은 것에 대하여서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할 때 그때 사람을, 고울을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고 또한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큰 게 뭐예요? 돈인 것 같잖아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잘 살 것 같고, 그래서 사람 위에 돈이 있어버리는 이 세상의 관념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거, 뭐 10억, 뭐 100억,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왕의 재정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후에 이제 말씀을 중요하면서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 동안에 이제 묵상하는 말씀이 저희가 시편이잖아요. 그 시편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쭉 보던 중에 내일 묵상할 말씀이 이제 112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112편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내일 이제 묵상할 아침에 여러분들이 큐티로스 묵상할 말씀이 112편인데요. 1절부터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112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삶에 대해서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 후손에 땅이 강성하고 그렇죠. 땅 부자 되는 거고 후손이 또 복도 있고요. 재물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느냐?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여기서 꾸어준다라는 것이 이만큼 해가지고 생생내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나눠주는 사람이거든요. 은혜를 베풀며 나눠주는 사람이 잘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9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의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주는 사람, 그 사람 되었던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도 지금 내일 우리가 지금 묵상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오늘 이제 우리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기적의 삶이다. 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 교회에 분명히 요구하시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계속 우리 왕의 재정 말씀, 이렇게 재물에 관한 말씀 이런 것을 계속 우리 가운데 묵상하도록 하실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재물을 허락하시고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아직도 재물을 이 생각의 전환을 내려놓지 못하고 전환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재물에 얽매이고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 재물의 작은 것이 아니라 재물이 너무나도 커다란 것이 되어버리는, 진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혼을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섬기고 나누는 일에 인색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정말 그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각하고 나아가고 그들에게 힘써야 할 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여전히 재물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재물의 삶을 하나님께 충실하여서 네가 기적의 삶을 살아내지 않겠느냐? 주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응답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늘 항상 그냥 나중에 때가 되면 할게요, 여유가 되면 할게요, 재물이 좀 모아지면 그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좀 나눠줘라, 너희가 줘라 라고 말할 때 무엇을 얘기했나요? 200데나리오가 필요하거든요. 200데나리오 있으면 내가 하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 38절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당장 가가지고 200데나리오 구해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 지금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살 수 있는 거 그거 있지 않느냐? 그거 하나님께 드려봐, 하나님께 맡겨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기적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병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왔습니다. 앞서서 제자들이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앞서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한 그런 이전에도 자 너희가 주는 삶을 살아라,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6장 처음부터 보면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보면은 6장 8절에 보면은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잊지 말라. 뭐예요? 지팡이하고 신만 신고 가르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중에 이제 훈련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 받아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말 제자들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어요. 바울마저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채워주시고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닐까요?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내 안에 재물과 받아먹을 것만, 나의 배부름만 구하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전전긍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젠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음을,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윤혜민 선교사님 이제 오실 때, 케냐에서 오실 때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케냐면 케냐 커피니까 커피 좀 들고 오세요. 얼마나 들고 올까요? 그랬더니 제가 50kg요 그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50kg 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전에 우리가 한 120kg 들고 왔으니까 그 정도 들고 오실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게 그거 하다가 짐이 이만큼 가득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상 들고 왔더니 저도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20kg는 좀 팔고요. 그래도 30kg 남았는데 30kg도 엄청나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뭐 괜히 후회도 되고 옆에서 막 핀잔도 주고 그래서 제가 후회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가지는데 요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게 돼요. 그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긴 하지만 마치 이게 우리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게 아닐까. 지금 작은 거지만 그렇죠. 물론 또 작기도 하지만 작은 거지만 우리 작은 것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래서 이 공짜로 드리기보다도 여러분에게 작은 것,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주위에 힘들고 연약하고 마음 상해져 있고 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 들고 가가지고 많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라고 말하면서 전해줄 수만 있다면, 또 여러분 주위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전해주면서 같이 예수 믿으십시다. 저같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 기적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팔자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이게 장사하고자 남기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네가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너의 재물과 너의 가지고 있는 것, 너의 갖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붙든다면, 그래 충실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어요. 목장 모임 일본 지난 주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목장 모임의 의미는 그겁니다. 살려내고자 하는, 살아내고 살려내고자 하는 그 성숙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자, 섬기자라고 하는 모임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봤으면 오늘 이 말씀들을 어떻게 살아볼까?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묵상해 보셨어요? 그 말씀 어떻게 말씀에 감동을 얻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셨어요? 같이 도전받아보고 같이 도전해 줄 수 있는, 살아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도 좀 살아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당이 크다고 재정이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면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라고 그렇게 나만 복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라면, 그런 중만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영혼을 붙들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고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 드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제가 보면은 큰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큰 교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작은 교회 누구라도 어떻게 헌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라도 힘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행하실 여러분들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은 우리로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 누려서 우리 안에서의 복으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복을 흘려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적 같은 삶이고 하나님 은혜의 삶일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소명에, 주의 사명에 합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대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주님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기적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